굉장히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이렇게 계속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걸 집약을 해야 하니까는 막 그냥 입도 마르고 막 더듬거리고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나 일단 이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종교의 통합도 있고 단일화 정부도 있고 치배 문제도 있고 또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전쟁의 문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 전쟁. 굉장히 심각하고 또 무서운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한국 신문에는 별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국제면이 있는데 그 국제면에 그냥 어저께 오늘 나온 것은 뭐 중국과 일본이 좀 심각하다 그 정도고 그것도 뭐 사회 일면 기사에 이렇게 쓰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성경에 나오는 중동의 문제 같은 거는요 안 써요. 별 관심도 없어요. 그 나라가 뭐 몇백 명이 죽던 무슨 뭐 난리가 나던 핵이 만들던 뭐 그런 거 그냥 한 줄 두 줄로 이렇게 좀 써놓고 정말 큰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좀 쓰고 그러는데요.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해시계예요. 해시계.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나라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시계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데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공중 재림이 있을 그 직전에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운 요소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순교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고 성령의 대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러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1948년 그때부터 국지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여기에 어떤 곳에선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는 것은 뭐 몇십만 명, 몇천 명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잘 지키기를 바라면서 믿음 지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생명의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 일원이 돼야 돼요. 원하시면 아멘. 그냥 흘러가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선진들의 중보 기도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영적 대각성의 한 멤버가 되어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게 신경 쓰세요. 천국에 신경 쓰고 영혼에 신경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죠. 쓸데없는 신앙생활 하면은요 내 영혼 다 팔아먹습니다. 제가 지난번 엘리야 강의하면서 맨 마지막에 휴거를 기다림에 대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휴거 분명히 있어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 휴거가 있는데 사람들은 안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하나 그러니 휴거 정말 있어요. 정말 있다고요. 있은 다음에 두 가지 기도회가 있을 거예요. 실종했으니까는 찾아달라고 하는 기도, 아니면 휴거하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하지 않고 휴거 못해가지고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휴거가 있은 다음에는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없어지고 우리 성도들 많이 없어진 다음에 혹시 이 자리에 남을 분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시 남으면은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도망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아있는 그 교회는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아까 그랬죠. 유엔에서 강제적으로 받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차츰차츰 변해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진실한 휴거 못했지만은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장소가 교회가 될 겁니다. 휴거 사건 있은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확인하면서 숨어 다녀야 돼요. 그리고 전 기분 나쁜 얘기지만은 목 잘려 죽으셔야지 천국 가요. 그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병 들어가지고 죽으면 더 좋겠죠. 그거는 목 잘려 죽는 게 아니고 덜 아프니까. 근데 하여튼 휴거를 못한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있기 전에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써놓았는지 많은 부분 중에서
시편 말씀 또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 말씀, 전쟁에 관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계 전쟁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을 한 건데, 자, 이것은 그냥 아웃라인만 얘기를 한 것이고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 전쟁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마곡과의 전쟁이에요. 세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 한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하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때 예수님과 같이 전쟁할 거예요.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이고, 첫 번째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것이 시편 63편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에레미야 49장 말씀인가에 이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곡과 마곡, 이 세력들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에스겔서 말씀에 38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시편 83편에 나오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관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편 1절 말씀 여기 안 써놓으셨나? 있습니다. 22번으로 봐주세요. 22번. 자, 1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2절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3절. 자, 2절 다시 볼게요.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의 원수들. 그리고 2절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침묵하지 말라고 시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간계를 꾀하며. 아주 머리를 많이 굴린다는 거예요. 주께서 숨기신 자, 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누구랑 의논하냐면 그 옆에 있는 나라들과 의논할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4절.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을 독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밉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들을, 그 독립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라는 의논을 했고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4절 다시 읽을게요. 말하기를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5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아랍을 얘기를 합니다. 아랍 연합국. 6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8절.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자, 보실래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조그만 땅덩어리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해놓은 거? 저 나라만 하나님을 섬겨요. 그 주변은 99%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99%라는, 99%가 전부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터키 그렇죠, 시리아 그렇죠, 요르단 그렇죠, 이라크 그렇죠, 이란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수단, 리비아, 그 위에 튀니지아 여기 안 써있네, 레바논, 전부, 예멘, 오만, 완전히 어떤 나라도 예외 없이 다 이슬람 섬겨요. 땅덩어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연합하여 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아, 끔찍한 겁니다. 자, 이들의 나라, 다시 다른 그림 있죠.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뭐 길로 이렇게 써놨는데 저 밑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도 나오고 페르시아도 나오고 아시리아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애굽도 나오고 밑에 보면 애굽. 이 나라 전체가 이 길입니다. 이 전쟁 길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죽이자, 이스라엘을 죽이자라고 해요. 이스라엘. 지금 이 그림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을 확인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끔찍합니다. 이 작은 나라. 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9절. 조금 이따가 지도 보여주시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우리가 사사기 하면서 공부했죠. 그 못된 야빈 같은 사람들 그냥 방망이로 얼굴 여기 그 말뚝 박아가지고 죽이고, 그렇게 이놈들 다 그렇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 그들은 엔돌에서 패방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11절 그들이 귀인들은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기드온 때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기드온 때. 이거 못된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그 이라크 이런 데서 쳐들어온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이거든요. 기드온이 그 물리쳐가지고 그 바위에서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그들이 지도를 다시 보여주세요. 지도. 자, 이스라엘을 저 조그만 걸 놔두고 그 엄청난 터키를 비롯해가지고 이라크,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수단, 리비아, 그 레바논 다 합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조그만 땅 우리가 잡아먹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고 거기에서 우리가 목장을 하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은 말입니다. 이 전쟁은 다시 한번 보면은 참전국이 누구냐면 참전국. 시편 83편 6절로 8절 말씀에 참전국이 나와요. 참전국. PPT 5번입니다. 참전국. 에돔의 장막,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롯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아까 지도 보여드린 것, 고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고나라들. 참전 동기가 뭐냐? 이 전쟁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땅, 조그만 땅을 우리가 먹어가지고 12절 말씀에 거기를 목장으로 삼자. 이것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목적이에요. 자, 그 얘기가 에레미야 49장 34절과 34절 말씀에 똑같은 예언으로 나옵니다. 굉장한 예언이에요. 이 전쟁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복음주의자들이 이 에레미야 49장을 보는데, 자, 에레미야 49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0번입니다. PPT 10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 이게 중요해요. 이란이라는 말이 이 엘람이라는 말이에요. 엘람이 이란이에요. 이거는 창세기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 엘람 지역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바뀌기도 하고 지금은 이란으로 바뀐 거예요. 이란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복음주의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엘람의 으뜸가는 활이 뭐냐? 핵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란 사람들이 중동의 전체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라크, 수단,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그 패권은 이란 사람들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이란 사람들이 쥐고 있을 때 이란 사람들이 그 패권을 서방 사람들과 견주어 가지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게 뭐냐면은 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방 사람들과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핵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로 갈 것이냐? 시편 83편에 말씀하셨죠. 쓸어버리자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핵이 될 줄 알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란이 만드는 그 핵시설을 지금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엘람의 이란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란이 준비한 그 엄청난 무기를 전부 무력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거죠. 36절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 이란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자, 이 전쟁은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이란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란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조그맣고 나라에 어마어마한 아랍이 다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먼저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공격해요. 그러면 이란을 멍청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합된 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는 것을 싸우는 거예요. 그 몇 명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란을 공격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는데 질 것 같은데 이겨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린대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예멘 다 흩어버린대요. 아,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예요. 아주 엘람 사람들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을 만들겠대요. 핵이 터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일을 이란 사람들이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했다는 거예요. 아마디네자드라고 하는 이란의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이란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한 나라가 지금 있는데 그 나라를 지도에서 없애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고 이란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이거를 사가지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나라를 없애겠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누가 화가 나느냐?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없애겠다 그래? 하나님이 진노를 샀는 거죠. 이란의 대통령 아마디네자드는 말입니다.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번째 이맘이 와야 된다. 이맘이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예요. 12번째 이맘이 와야 된다. 이맘. 그 12번째 이맘, 메시아가 지금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몇 번의 이맘이 왔어요. 구세주가 왔어요. 그리고 다 죽고 없어지고 그랬는데 마지막 이맘이 12번째 이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 진짜 그 예언자, 진짜 구세주 12번째가 와야 되는데 이 12번째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첫째는 이분 이맘, 12번째 구세주 이맘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다 죽일 것이다. 이들이 믿는 거예요. 이란 대통령이, 이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째,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평화를 깨트릴 분이 바로 이맘, 우리가 기다리는 12번째 구세주다. 그리고 12번째 구세주, 그분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세계를 통치한다. 네 번째, 이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목베어 죽일 분이 바로 이맘이다. 다섯 번째, 이맘은 땅에서 올라오는 좋은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이슬람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보인대요. 여섯 번째, 이 이맘이 올 때에 예수도 재림한대요. 이거 참 재밌죠? 이맘이 올 때 예수가 재림을 한답니다. 재림은 해서 말하기를 나는 사기를 친 사람이다 라고 예수가 고백을 할 거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말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재림에서 예수가 그런데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예수를 따르지 말고 이맘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래요. 그게 이란 사람들이 기다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기다리는 구세주 이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화가 안 나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땅에서 지워버리겠다,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고 다른 이맘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에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다.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왕과 고관들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 뭐냐면은 이란 사람들을, 이란의 대통령을 한번 높인 다음에 그냥 깔고 뭉개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 이란 사람들도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거 넘어가고요. 한 신학자가 지금 읽은 예레미야 49장 34절과 39절의 말씀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란을 멸망시키고 난민을 만들어 전 세계에 흩으실 것이다. 이란의 흩어짐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일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평화가 깨질 것이고 이란은 흩어질 것이며 얼마 후에 이란이 회심할 것이며 이란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거 독특한 해석이죠. 천년 왕국에서 구원받은 이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독일의 신학자가 해석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83편과 에레미야 49장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때 바로 직전에 있을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전쟁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엘람,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운다. 그리고 이란이 진다. 이 얘기가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으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란과 이란은 싸웁니다. 지금 뭐 뉴스에서 난리잖아요. 이 사건을 보고 나서 복음주의자들이 이란과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읽고요. 그 PPT 30번 한번 띄워주세요. 30번. 자, 이때의 분위기에 대해서 지금 매스컴에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그리고 국방장관 에후드 바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말한 겁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공격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영국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PPT 31번 봐주세요. 사우디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 전투기를 격추할 것이다. 아까 지도 보셨죠? 이란을 공격하는데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란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 전투기를 격추할 것이다. 중앙일보도 미국 신문을 갖다가 따와가지고 써놓은 거지만은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전쟁은 30일간 지속될 것이고, 이거는 이스라엘 총리가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500명 정도가 죽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요, 경보 시스템, 전쟁이 나면 왱 우는 거 있죠. 그 경보 시스템을 다 해놓고 나서 4가지 말로 항상 연습을 해요. 민방공 훈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이죠. 영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앙일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텔 아비브 전쟁 시에 80만 명, 이건 이란과 이스라엘이죠. 전쟁을 할 때 8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공호 준비 완료. 그리고 지금요, 마스크를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있어요. 마스크를. 자, 마스크 공급해주는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현재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Israeli President Shimon Peres has broken his silence and made public his opposition to a unilateral Israeli strike on Iran's nuclear facilities. Speaking on a TV news program, Peres said that Israel alone cannot stop the Iranians and that any attack must be coordinated with the United States. The White House, of course, welcomed Peres' remarks, but here in Israel, they provoked mixed reactions. Some are praising Peres, but Prime Minister Netanyahu and his supporters are lambasting the president, saying he's made another security assessment mistake. While the political debate continues, Israelis are preparing for the worst. Behind me, families are waiting in line to pick up their gas masks. At this mall in Jerusalem, it takes 2 to 3 hours to get a free gas mask. Considered an unthinkable inconvenience just a few months ago, today Israelis are flocking to these makeshift distribution centers on fears that the long-talked-about war with Iran is finally coming. It's a dangerous moment, so we are getting ready for it. I hope for not, but we accept the worst. On average, 2,000 gas masks are distributed at centers like this on days when war fears peak. But officials say recently that number has often doubled to almost 4,000. Israeli-American Geula Twersky and her husband picked up 10 gas masks today for their children. Do you feel more worried about war? There's been more discussion the last couple of weeks publicly in the media. Are you feeling more nervous? I suppose I feel more nervous because I feel like the war is probably imminent. I don't feel nervous in the sense that I believe in God, and I believe that God loves humanity and He loves the Jewish people, and I believe that He's going to protect us. But how difficult it's going to be along the way,
is scary. This is how difficult one former Israeli official publicly described a war with Iran. The outgoing Home Front Defense Minister Matan Vilnai said it would be a 30-day war fought on multiple fronts. Thousands of missiles would fall, and at least 500 Israelis would die. The gas masks are supposed to protect Israelis against any deadly chemical or biological agents used in a possible war. More than Iran, Israel fears Hezbollah or other terrorist groups may use unconventional weapons against Israel, weapons they may seize from Syria's reportedly large stockpile due to the political chaos there. The gas masks come in 3 sizes for 8-year-olds and adults. More elaborate bubble-like head coverings have been made for younger children. Zahavit Lazar brought her 11-year-old daughter Eliza for a gas mask fitting. They tested if she could breathe with the mask on. It's the first time we're picking up gas. I hope that there's no war and that we won't need it, but it's scary. These are my children. We're here 7 years, this never happened before. It's like my heart beats fast. It's scary for me. But other Israelis seem less frightened. No, I'm not afraid at all. Just to be covered. That's all. I'm not afraid. We religious people. We believe in mighty God. Be'ezrat Hashem will be okay. If really we are going to attack Iran, it's really ridiculous to talk about it. To tell the enemy that we are going to attack. So I hope this is the game, which I don't understand, but I'm optimistic that this is only a game and threat. Just over half of all Israelis, about 4 million, have gas masks at home, according to the government. Hitting 60% is the state's target, but critics say more should be made to cover every citizen. Others question how much protection the masks will really provide. But for the Israelis here today, they seem intent on being safe rather than sorry. Jordana Miller, JN1, Jerusalem. Distributed it. 그 전쟁을 이길 것도 알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국제사회에서는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는 이란이 핵을 만들고 있는 것이 만들어지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니까는 이스라엘이 겁이 나가지고 미리 공격한다. 이런 세상의 논리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전쟁 중에 하나가 6.1 전쟁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1967년인가?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죠? 이스라엘 6.1 전쟁. 그 6.1 전쟁, 중동 전쟁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6.1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란이랑 이집트랑 해가지고 전부 공격했는데 6일 만에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 이긴 것에 대한 간증과 그 당시 실제 전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들을 이 동영상으로 엮은 게 있어요. 그건 시간 관계상 제가 보여드리질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이겼느냐?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냥 밟고만 지나가도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그때인데 몇십만 명의 군인들이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몰려왔는데 싸워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초반에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다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갔는데 여자 장교 하나가 운전집 차에서 타고 운전하라고 그러고 우리도 도망가자고 막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이놈의 운전사가 어떻게 된 놈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아군으로 간 것이 아니라 모르는 길로 막 간 거예요. 모르는 길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길이 맞다고 또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운전수랑 치각치각 이 여자 장교가 싸마고 가는데 간 게 어디냐면은 애굽 진영으로 간 거예요. 이집트 군부대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있는 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엑셀레터를 밟고 브레이크도 못 밟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대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들어가서 죽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집트의 군사들이 전부 무기랑 물자를 버리고 지들끼리 총을 막 쏘면서 다 도망을 갔더래. 와,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때 참석했던 여군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상황이 끝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엄청난 물자를 얻은 것 아니에요. 이긴 것 아니에요. 병사를 잡아가지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한 잡힌 그 애국군사는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도망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집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장군 같은데 뒤에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몰고 끌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놀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군사가 있느냐라고 놀래가지고 그냥 주랭랑을 다 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뒤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이겼어요. 6.1 전쟁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요, 뭐 한 대여섯 번 계속해서 중동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목사님? 그 지도. 그 지도를 보면은요,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고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번도 이스라엘이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22번인가 그럴 거예요, 그림. 26번이네요.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 저 끔찍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지금 굉장히 긴박한데,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9월 25일 이후에 공격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9월 25일 이후에 공격한다. 아,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막 그냥 싫죠? 아이고, 9월 25일 이거 오늘 며칠이야? 며칠 안 있으면 이제 그 전쟁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얘기한 거예요. 뉴스에 나온 거예요. 전쟁을 할까 안 할까? 자, 우리는 이 성경을 배웠으니까 할 거라는 생각을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겁니다. 그런데 세계 정부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바마는 성경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오바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안 도와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전쟁 터지고 나면 핵전쟁이라는 게 뭐 눈에 보일 듯 막 그렇겠죠. 그 사람들 눈에는 핵이 터질지 안 터질지. 제가 볼 때는 안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배짱인지 안 돕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안 돕겠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총리가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안 돕는다고 우리가 무슨 겁낼 것 같냐? 우리는 독자적으로 공격할 거다. 미국은 참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바마는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고 나면은 오바마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무슨 그 영상 하나 때문에 미군들 많이 보내놨잖아요. 그 군인들 이스라엘을 돕게 돼 있습니다. 왜 돕느냐? 미국 대통령은 한 번 재선을 더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어요. 아주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전쟁을 만들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죠. 부시 대통령이 그랬죠. 인기가 땅바닥에 떨어지다가도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중인 대통령은 한 번도 재선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지금 경제에 실패를 했죠.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죠. 지금 나락을 기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이게 잘못하면 롬니한테 질 것 같기도 하고 이길 것 같기도 하고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할 때 전쟁 한번 중동에서 터지고 나면은요, 전쟁 중인 사령관 오바마를 국민들은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이 계산을 오바마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을 9월 25일 이후로 공격하겠다. 오바마는 지금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겠다. 우리의 적은 소원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일어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를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의 눈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immy DeYoung, what's happening in Israel today? I tell you what, the most important element that's going on in Israel right now is their concern about the number one threat to Israel, an external threat, and that's Iran. There's a conversation going on between the political leaders as to whether there should be a preemptive strike. Prime Minister Netanyahu has always been in favor of going immediately to them. He said, never again are we going to be threatened to go out of existence, and we're going to deal. He told me one time, he said,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Hitler and Ahmadinejad, the president of Iran.
He said both Hitler and Ahmadinejad wanted to destroy the Jewish people. But he said there's a difference as well. He said that Hitler started a war to develop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Ahmadinejad is developing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to start a war. That war is on the horizon. Bible prophecy, Ezekiel 38, tells us that indeed Iran will be one of the players in that alignment of nations that will come against the Jewish state. As we see it worldwide, all political leaders are looking at Iran. The threat is there. Every intelligence agency is making a statement.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 think tank, a conservative think tank, non-Christian, in Washington, made a report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 there in Washington that within 1 year, Iran is going to have a nuclear weapon of mass destruction. The former chief of military intelligence in Israel said that Iran now has enough for 4 or 5 nuclear bombs that can be made into warheads, put on the Shahab missile to attack Israel, and they can hit any target in Israel. The Iranians are on high alert for a possible preemptive strike. The Israelis, Netanyahu has been in favor of it, the defense minister there, Ehud Barak, and finally the foreign minister, Avigdor Lieberman, has come on board with the other two, and now that is a signal to me that Israel is getting ready to go. They've even talked about a Christmas surprise. Maybe on Christmas Day they would do an attack. When everybody else is thinking of something else, Israel goes in to take out this element that is of great concern to them. The Ayatollah saying, hey, we'll send in 30,000 suicide bombers. They'll come from Syria into the Golan Heights. We'll put our troops in the streets of Tel Aviv. We'll send 150,000 missiles against you if you do a preemptive strike. That has to be the big concern. 왜냐하면 요 다음에는 다른 얘기인데 먼저 이란 얘기를 제가 하고 나서 오늘 우리 말씀 집회를 마치도록 하죠.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란의 목적, 이 전쟁의 목적. 전쟁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는 거예요. 이것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유예요. 우리를 없애겠다니까는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일 우리가 공부할 것은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그 곡이라는 것은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지금은 아까 지도에 보시면은 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뭐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죠. 내일 공부할 38장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방 세계와 다른 이념을 가진 나라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또 굉장히 놀란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땅을 지도에서 없애는 것 때문에 싸우지만 내일 우리가 배울 세계전쟁은 이스라엘을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 때문에 싸워요. 경제 문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들이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자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 기름뿐만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그것을 갖다가 취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밀고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중동 땅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에 대하여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써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무엇을 들고 다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정말 대단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여 죽이신 것만도 우리는 감동입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쓰레기를, 나같이 가능성이 없는 이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것만도 놀라운데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니까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아주 꼼꼼히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에 써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평생토록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하고 난다면은요, 주신 하나님 섭섭한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 세계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죠. 시간 관계상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란과 그 이스라엘의 전쟁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49장의 말씀과 시편 83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어제 공부한 내용 가운데 시편 83편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과 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싸움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이란의 계획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란의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란 주변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의 꿈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도에서 없애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전쟁은 휴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은 좀 달라요. 자, 이란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과 싸움이라면 곡과 마곡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먼 외곽 지역들의 군인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연합한 서방 세계와 그리고 러시아와 연합한 세계가 싸우는 아주 큰 싸움이죠. 이것은 재물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에요. 에스겔서 32장 2절과 3절, 5절과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먼 외곽 지역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말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에스겔서 38장 2절과 3절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리라. 자, 에스겔서 38장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3장이 아니라 38장이에요. 거꾸로 친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자, 2절과 3절, 5절과 6절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2절 말씀 읽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이라고 얘기해 있습니다. 마곡 땅. 이 마곡 땅이라는 것은 지금의 러시아 지역을 얘기를 해요. 러시아, 시베리아.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러시아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모스코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로스, 메섹 이런 인종을 따로따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두발이라고 하는 것은 터블로스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쪽 사람들. 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곡 땅의 왕을 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곡 땅의 왕. 그러니까 러시아의 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러시아의 대통령.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러시아 땅 또는 터블로스 땅 또 모스코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창세기 10장 2절을 근거로 하면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들은 야벳의 자손들이에요. 러시아 사람들 코가 크죠. 키도 크고 머리도 아주 노랗고 그 계통 사람들. 3절 말씀.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자, 러시아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이 러시아 대통령과 연합된 사람들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자, 이 어떤 연합국이냐면은 바사. 이란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구스, 이집트와 수단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 수단 지역, 구스와 붓, 리비아, 오늘날 리비아, 그리고 알제리아 이런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6절 고멜, 터키 북쪽 지역 사람들. 아마 헝거리, 또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인 것 같아요. 폴란드. 자,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 이것은 터키 언어를 사용하는 옛날에 터키 그 지역이 굉장히 큰 제국을 이뤘잖아요.
지금으로 동유럽 지역 공산국가였던 그 지역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낼 것이다.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 곡과 마곡,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서방 세계와 러시아가 중심이 된 싸움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 연합군과 서방 연합군, 이거 성경을 풀이하는 사람들은 나토를 중심으로 한 군사 동맹일 거라고 그래요. 나토. 어쨌든 우리는요, 이 세력과 이 세력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 에스겔서 38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나타나는 그 러시아 제국 그 연합군과 싸우는 사람들의 나라 이름을 13절 말씀에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인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스바 이런 때가 어디냐면은 스페인, 예멘, 그 다음에 지금의 서유럽 지역, 다시스는 서유럽 지역을 얘기를 해요. 자, 이 두 팀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자, 곡과 마곡 이 싸움은요, 재물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니까, 기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은금이 필요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들,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잖아요. 전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란이 핵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전쟁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전쟁은 세계전쟁이라는 거죠. 재물을 취하기 위한 거예요. 재물. 작년에 2011년도에 이 북아프리카 쪽에서 굉장히 많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 우리가 잘 알 거예요. 뭐 이집트의 대통령 독재 30년 이상 한 사람도 물러나게 되고, 리비아에서도 폭동이 일어나고, 튀니지아에서도 폭동이 일어나고, 굉장히 폭동이 많이 일어났죠. 그 폭동이 독재 정권 물러가라고 폭동했다라고 뉴스에는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폭동은 독재 정권 물러나라라는 말은 왜 나왔느냐 하면, 독재 정권은 잘 먹고 사는데 민중들이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러시아가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많은 곡물들을 자신과 함께 연합하고 있는 튀니지아, 이집트, 리비아 이런 나라에다가 공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러시아가 대가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러시아가 먹을 거를 못 대주니까는 백성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물가가 막 올라가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폭동의 화살이 누구한테 가냐면은 대통령한테 간 거예요. 독재 정권이라도 먹을 것만 잘 주고 나면은 폭동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집트도 그렇고 리비아도 그렇고 이 오랫동안 독재 정권 했던 사람들이 러시아랑 손을 잡아가지고 먹을 거를 줬는데 러시아가 가뭄이 있고 흉년이 있고 나니까는 자기네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우방국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먹을 걸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뭐 그냥 정부를 물러가라고 그러고 대통령을 뒤집어 엎고 불을 지르고 그랬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자원의 문제, 물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지겠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러시아를 중심한 나라와 나토를 중심한 나라들이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대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이것을 예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3차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러시아가 아주 비참하게 지는 전쟁으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것은 오늘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곡과 그 전쟁의 문제는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우리가 휴거하기 전에 일어나요. 휴거하기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휴거하기 전에 일어날지 우리가 휴거한 다음에 일어날지 그것에 대하여는 불분명해요. 자, 분명한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휴거하기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뉴스거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오늘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